우리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골든 이글이라고 불리는 이 검독수리의 새끼는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다가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 어미의 둥지를 떠나게 됩니다. 엄마와 작별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식을 떠나보내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자식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떠나보내기 가장 마지막에 시키는 그 훈련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훈련, 바로 하늘을 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힙니다. 둥지를 어지럽혀서 새끼를 둥지 안에 못 머물게 하는 거예요. 계속 둥지로부터 새끼를 밀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끼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지면서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막 퍼덕거리는 겁니다. 퍼덕거리다가 떨어지면 아직 날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엄마는 죽지 않도록 금세 내려가서 자신의 날개 위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날 수 있게 되면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새끼와 작별을 할 때 어미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가르치는 것이죠. 누구든 작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작별의 순간마다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인도한 후에 그들과 함께 이제 모든 광야의 길을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작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출애굽기 33장 보면 그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죠. 그도 이제 백성과 작별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의 유언,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모세와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과 그의 작별의 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과 작별하는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요, 잠시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25절 25절 보니까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3년간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홀로 서야 되는 겁니다. 바울 없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는 거죠. 29절과 30절 보니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9절과 3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헛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잘못된 목자들이 있고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작별의 순간에 바울이 과연 그 교회와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남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 작별의 순간을 생각한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별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 교훈을 가르쳐 줘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교회예요, 유능한 자기를 대신한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교회와 과정, 개인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 말씀이요, 우리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말씀에 부탁한다고 얘기합니다.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부탁한다는 건요, 잘 돌봐달라고 맡기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사람에게 돌봐달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을 능히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든지 부탁을 받거나 부탁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누구에게 부탁하십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하겠죠. 또 능력만 있으면 다 부탁하나요?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친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네. 문제나 사건이 중요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유능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무 의사나 찾아가기 원치 않아요. 집사님, 내가 여기가 아픈데 누가 잘해? 누가 용해? 그러죠. 금세 우린 유능한 사람 찾아가고요. 나 좀 잘 얘기 좀 해줘. 관계를 만듭니다. 네. 능력이 있기에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이유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직 세우는 단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많았겠죠. 자신의 살 집도 마련해야 됐을 것이고, 잃어버린 가족들도 다시 찾아야 됐을 것이고, 또 폐허가 된 그런 사회 가운데 새로운 법과 질서도 제정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일들은 다 뒤로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성전을 먼저 보수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진행될 때 그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에스라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공사를 중지시켜달라고 건의하고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공사 계획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방해가 계속돼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그 다음 장 5장을 보면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이요.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연대기를 따져봤을 때 16년이나 중단돼 있었다는 거예요. 16년이나. 이런 엄청난 방해들이 많으니까. 지금 버지니아 교회도요. 건축 중입니다. 올해 이제 건축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건축이 진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버지니아 교회 함께 하게 된 게 2010년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 몇 년이죠? 2020년. 제가 2010년도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교회 안에 그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카운티 안에서 벌써 3년 동안 막혀 있었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 벌써 13년 동안 중단돼 있다가 이제서야 시작되는 겁니다. 네. 계속 중단되는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라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사를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킨 유일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예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실망한 백성들에게 그 모든 중단과 어려움 가운데 사과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위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16년 동안 실망해서 성전 건축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낙심한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붙들려야 됩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잔소리는 사람을 더 악화시키죠. 다 어떤 법을 아무리 만들어 보십시오. 법을 피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중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32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로 하나님 말씀이 교회와 교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든든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든든히 서야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우리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곧바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코웃음 치며 비웃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할지라도 마음이 주눅이 드는 겁니다.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사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 사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바로 사역을 중단하고 숨어버리죠.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하거니와 나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까지 막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새는 산기도 많이 안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산기도 아마 지금도 하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산으로 기도원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러 들어가요.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문을 나서고 탁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랑 어깨랑 딱 부딪힙니다. 그럼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유, 좀 조심히 걷지 좀. 3일 동안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은혜가요 금세 사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문 밖에 나서면 그 은혜를 까먹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단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지키시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요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맡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가정이 나 자신이 신앙의 흔들림을 모두 다 이겨버리고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할 거예요. 꼭 참석하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이고 15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종인데 나는 그냥 모세 밑에서 시중만 들던 종인데 내가 어떻게 저 모세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운 자리.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와 모세를 비교할 것이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못하는 대로 다 말을 할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두려움과 불안에 있던 그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셨고 그의 불안과 근심의 원인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던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있어 주겠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우리를 더욱 근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든든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제가 24절 잘못 썼는데 32절 이제 하반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승리하게 되고 육적으로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말씀에 북탁하면서 말씀의 역할을 하나 더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업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에레미야 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새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네. 기업이라는 표현이요, 영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축복, 사업, 자녀,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업입니다. 요새는 좀 트렌드가 옛날에는 너무 막 기복적인 신앙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 그거 아니다. 너무 이렇게 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녀가 많고요,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곳에도 역시 기업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사업도 복을 받고요, 인간 관계가 복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비전이 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수요예배, 한 몇 주 전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 팀하우스라는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하형록 회장님입니다.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형록 회장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기준과 자존심, 이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대로 일하기를 결심한 분이에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예. 이분이 어느 날 잠언 31장을 읽고서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그의 책 이 P31, P라는 것은
프로버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P31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요, 어느 미국 제약회사에서 공사건을 놓고서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직원이 팀하우스에는 그 당시 초창기 회사이기 때문에 2-3명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 팀하우스 2-3명밖에 없는 이 회사와 그 당시 업계 최고의 회사 200명이나 이제 일하는 그런 회사와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누가 됐겠습니까? 200명이 되는 그 회사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 하 회장님이 상심했죠. 당연히 상심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그 자신을 탈락시킨 그 회사를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원망하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분이 잠언 31장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팀하우스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은 겁니다. 내가 원망하는 대신 이 회사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빌 국장님께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서 훗날 좋은 기회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썼다는 것이죠. 당연히 답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이것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찰이나 사전 미팅 없이 무조건 팀하우스에게 새 공사 건설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것도 뚫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2020년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흔들리지 마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